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택입니다. 오늘은 삶과 의리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의리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격식화된 예절, 예식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리에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말로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예식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그런 말로도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의례를 우리가 간략하게 정의해야 한다면 개인 또는 공동체의 주요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구조화된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생일 파티 또는 졸업식 또는 회가변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의례를 행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생일 파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오늘이 내 생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의례도 없이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면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 우리에게 들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생일 파티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 생일 파티에는 일련의 구조화된 행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른다든지 케이크를 준비하고 자른다든지 또는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런 구조화된 행위를 우리가 함으로써 생일, 태어난 날 또는 태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은 축하받을 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공동체가 함께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먹어가는 것 또는 성숙해 간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나이 들어간다고 성숙해 간다고 하는 전환을 확인하는 이제 그러한 시간이지요. 생일 파티는 보통 여러 사람이 같이 하죠.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 주위에 이 공동체가 나를 축하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공동체 확인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또 보통 생일 파티 한다면 같이 먹잖아요. 케이크를 자르기도 하고 음식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이런 공동체적 축제를 이제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죠. 이런 생일 파티라고 하는 단순한 사건, 의례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개인의 생명이 존귀하다고 하는 걸 확인하고 또 공동체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축제를 벌인다고 하는 그런 것을 실현하는 좋은 의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되면 한두 사람이라도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과 함께 생일 파티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의례의 일반적인 속성을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의례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회적 및 우주적 질서의 형성 및 유지다. 좀 거창한 말일 수 있는데 사실 사소한 의례도 있고 또 이렇게 중요하고 또 그런 큰 의례도 있는데 이런 여러 의례들을 통해서 사람은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고 듣고 만지고 인지하는 어떤 방법을 터득한다. 또는 의례는 삶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모델이다.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모델이다. 그래서 이 삶의 질서를 보여주는 또는 삶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아까 우리가 예를 든 생일 파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족 또는 친지가 이렇게 해주는 생일 파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축하받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확인하게 되죠. 또 나는 이 공동체들 속에 속해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함께 생명을 축하하는 것이 바로 삶이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또 선물을 받을 때 난 선물 받을 만한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경험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생일 파티라고 하는 우리 일상적인 그런 의례 속에 이런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일 파티보다 더 심층적인 어떤 차원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와 또 우리의 생명과 삶이 우리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차원에 연결되어 있고, 그 초월적인 차원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초월적인 차원과의 연결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질서와 방향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엘리아데라고 하는 종교학자는 이런 성스러움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계의 무질서한 카오스를 코스모스, 아름다운 질서의 세계로 변형시키는 경험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생일 파티든 또는 예배든 이러한 의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서, 그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이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중요한 또 구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례의 기능. 두 번째 기능은 공동체 형성입니다. 의례 참여자들은 의례를 통해서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의례에 참여함으로써 그 공동체의 공동의 과거, 공동의 비전, 그리고 삶에 대한 공동의 해석, 그런 실천,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나누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믿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행위가 예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의례의 세 번째 기능, 이것도 중요한 기능인데요. 전이와 변화를 이루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단적인 예가 통과 의례들인데요. 뭐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결혼식, 장례식, 이러한 통과 의례들은 삶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변환점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그 변환의 과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구조를 제공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의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할 때 결혼식이라고 하는 어떤 의례적 과정이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나가지고 또 둘이서 갑자기 어떻게 아무와 어떤 의례도 없이 그냥 산다고 한다면 뭔가가 이게 좀 우리에게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결혼이라는 과정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사회 전체에 중요한 어떤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어떤 의례를 통해서 그 전환의 의미가, 결혼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과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가 어떤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함께 결혼식이라고 하는 통과 의례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바라보고 또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 바로 결혼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전이와 변화를 경험할 때 그 과정을 잘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의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의례는 이러한 그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개인들에게 있어서도 치유적인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데요.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의례의 과정을 겪으면서 개인은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구조를 획득하거나 또는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새로운 어떤 그 삶의 요소들을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인격에 통합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개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변화의 과정을 밟지 않겠습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숙해 갈 때 개인은 새로운 삶의 과제와 국면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의례는 그러한 전환을 잘 넘어가고 또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죠. 대표적인 것들이 졸업식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례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의례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어떤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공간은 그 의례의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사건의 공간으로 경험되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함께함으로써 그 의례의 참여자들을 그 더 넓은 공간에 안아주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가능성의 공간을 경험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이처럼 의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그러한 여러 과정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이제 그러한 그 중요한 삶의 요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례의 기능을 설명할 때 그 의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살면서 경험한 어떤 예식, 뭐 결혼식, 졸업식, 장례식 이러한 것인데요. 사실 여러 학자들이 그런 구체적인 예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의례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 예식처럼 1, 2, 3, 4 이렇게 순서는 짜여있지 않더라도 마치 유사한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가족들이 이제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본청만청 이렇게 지나간다면 이상하지요? 뭐 전날 밤에 심하게 싸웠다든지 그런 일이 아닌 한 가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무언가 이렇게 안부 인사를 묻거나 또는 눈짓이라도 또는 미소를 짓는다든지 이런 간단한 어떤 그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 의미는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 밤새 잘 잤는지 서로 확인하고 그리고 반갑다는 인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 다음날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전날 아침에도 인사를, 그 전날 아침에도 인사했는데 오늘 아침에 왜 또 인사해야 돼? 왜 그래야 될까요? 그 이유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서로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를 반갑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구조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수업, 지금 이렇게 우리 수업을 교실에서 하지 못하고 영상을 인터넷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만 교실에서 우리가 수업을 할 경우에 늘 반복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를 들면 출석을 부른다든지 또 교수가 강의한다든지 또 뭐 질의응답을 하고 토의한다든지 이렇게 똑같은 구조들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해서 15주, 16주가 지나갔을 때 한 학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구조잖아요. 이렇게 구조화된 우리들의 삶을 학자들은 의례화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구조화시키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의례화시키는 것일까요?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의례화,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동기, 욕구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어떤 것과 사회가 함께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질서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생활이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개인들은 그 속에서 어떤 개인적인 욕구를 실현할 수 있고 사회는 그 개인적인 욕구들이 어떤 질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떤 구조화를 통해서 그 장을 마련해 준다. 그런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주관적인 어떤 동기와 목적을 또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혼자만의 어떤 그런 것을 실현할 수는 없지요. 왜?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각과 욕구들이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경험하게 되지요. 만일 이 충돌이 너무 심하게 된다면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올 때 어느 정도의 구조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의례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는 의례화된 과정들을 함께 만들어감으로써 개인들의 동기와 욕구들이 조화롭게 표출되고 실현되고 동시에 그러면서 공동체가 가능해지는 이제 그러한 방식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의례화의 과정을 밟을 때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관성의 함정이고 또 하나는 객관성의 함정인데요. 주관성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욕구, 동기에 너무 빠져버려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공동적 선의 추구가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처음에는 개인적인 욕구가 잘 실현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개인들 사이의 충돌이 더 심해지면서 개인적 욕구의 실현조차 불가능해지는 그러한 이제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구조화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성의 함정. 이것은 뭐냐면 구조화가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됐을 때는 개인들의 그 개인의 동기나 욕구가 지나치게 억압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사회의 질서 구조화가 너무 경직되면서 그 공동체의 기득권자들만 이득을 보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례화의 과정에서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균형입니다. 개인의 동의, 개인의 욕구가 창조적으로 실현됨과 동시에 사람들 사이의 공동적인 조화가 함께 잘 어우러지는 이제 그러한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개인은 자신의 주관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그 주관성을 넘어서서 관계를 통해서 주관성보다 더 큰 어떤 자기, 더 큰 경험으로 나아가서 개인이 더 커지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인간의 실현이다. 주관성을 넘어서서 타인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성숙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측면이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개인들의 조화를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다. 그래서 사랑의 인간, 사랑하는 인간과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과정 속에 사실은 이러한 의료의 과정이 아주 중요한 측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례화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그 의례화를 종교와 상담의 영역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와 상담적인 행위에도 의례화적 구조가 담겨 있고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서에 성소의 개념이 나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은 정결 예식을 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현실 세계, 일상적인 세계와의 잠정적인 단절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리 죄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갱신되죠. 다시 말하면 속죄 의식입니다. 그리고 죄가 씻겨진 우리는 성소를 나와서 현실 세계로 복귀하는데 그것은 새로워진 자아로서 현실로 돌아가는 이러한 의례화적인 어떤 이런 정해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이 읽으실 논문에도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상담도 어떻게 보면 거긴 구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실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는 우리는 일상에서는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내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상담실로 들어갈 때 우리는 평소에 덮어두었던 그런 깊은 어둠, 아픔 이러한 것들을 표면화시킬 수 있고 또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현실 세계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들을 얻게 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자기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상담실에서 나올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의례화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어떤 의례화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지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지요. 의례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상황적인, 관계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그 구조 속에 담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야말로 그러한 것이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이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갑니다. 집을 떠나서 걸어서든 자동차로든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도착하죠. 이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집, 내 동네 일상생활로부터 거리를 두는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도착하면 교회 건물로 들어가는데 교회 건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뭔가 이렇게 숙연한 마음 또는 이렇게 정돈된 자세, 태도 이러한 것을 가지고 들어가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적인 세속적 공간으로부터 거룩한 공간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여러 사람들이 그 교회당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도착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그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는 교회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으면 이렇게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그 행위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고백적인 그런 마음을 행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예배하러 왔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가운데 내가 머무르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그 머리 숙이는 단순한 행위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를 살펴볼까요? 임예송을 부르죠. 예배 드릴 때 먼저 임예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로 들어가는 나를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죄의 고백을 하게 되고 용서의 선언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다 갖고 있는 또 부적절한 여러 장애들을 내려놓고 치유하고 그리고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징적 행위이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죠.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열고 그리고 개인들은 그 길로 나아가도록 초대되고 또 그 초대된 개인은 말씀을 향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헌금을 하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삶에 속한 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상징이고요. 예배를 우리가 드린 다음에 우리는 파송의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의 축도를 받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새로워진 내 자신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도록 부름을 받는 그런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그 예배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상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일상적인 나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갱신되는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새로운 은총을 입고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형식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요소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예배를 집례하는 분은 하나하나의 그런 예배 과정, 순서를 집례할 때 그냥 이건 형식적인 것이지 늘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그 순서 속에 사실은 중요한 길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정성을 다해서 집례하는 그런 목회자의 태도가 필요하고요. 이제 그런 태도를 통해서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보다 진지한 그런 예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는 것은 예배 형식이 교단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형식이 딱 짜여 있어서 모든 교회가 똑같고요. 그리고 그 예배 미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예배 형식이 없이 막 복음성가를 반복해서 부르다가 막 통성기도를 하고 또 설교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식으로 짜여진 예배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이런 그 예배 형식은 다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복음교회 스타일의 이러한 좀 자유로운 그러한 예배의 경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예배 형식보다는 개인의 마음의 갈급함, 개인의 어떤 감정, 개인이 갖고 있는 욕구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개인의 요구가 그 예배 형식, 예배 속에 이렇게 잘 표출되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예배 형식에 담겨 있는 요소들, 아까 우리가 좀 짚어본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의 요청, 공동체 헌신 이러한 것들이 관과될 수 있어서 제가 언급했던 주관성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개인의 어떤 주관성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어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가톨릭 교회처럼 이렇게 형식이 딱 짜여진 그런 예배의 경우에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런 전통적 형식에 담겨 있는 어떤 객관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공동체 부르심, 이러한 것에는 충실할 수 있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개인의 주관성이 무시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성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런 예배 형식을 돌아보면서 이런 객관성과 주관성이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개인이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것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예배 형식이 갖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충실히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목회적인 함의를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쭉 이렇게 생각해보고 돌아본 것처럼 우리들이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할 때에 사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의례화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요. 목회자는 그러한 의례화, 종교적인 의례화를 이렇게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존재인 동시에 사람들에게 그런 의례화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잖아요. 의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례화적인 어떤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의미가 어떻게 하면 더 바람직하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늘 생각하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주관성의 함정이나 객관성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성도 한 분 한 분의 내면적인 요구들이 표현되고 그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그들이 종교적인 경험을 충실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떤 공동적인 부르심,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부르심,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의례화 구조들을 잘 짜고 이끌어가고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 자신이 이 상징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집례할 때도 그렇고요. 또 평소에 교인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그런 인격적인 모습이나 또는 어떤 목회자로서의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교회 생활 속의 의례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